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녕하지 못해서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굵게 나와서 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어쨌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서가 소중하게 보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경에서 믿음의 또 조상 중에 한 분인 우리 야곱의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 바로 앞에 지금 서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효성의 아이콘이자 온유한 품성의 대표격인 이삭을 아버지로 둔 사람인데 왜 유독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는데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의 노독 야곱의 삶의 몇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장면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첫 번째 장면이 나오죠. 야곱의 출생이죠.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그 두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나누는 대화를 제가 이렇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 끝에 이제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잖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6개월 먼저 생일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언니다. 그래서 내가 뭐 너보다 더 잘 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좀 속으로 웃었죠. 고만고만한 나이에 6개월 더 빨리 태어났다고 얼마나 더 많이 알 게 뭐가 있겠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가 더 빨리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은 서열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늘 경쟁하죠.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경쟁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육박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몸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어머니 양수에 쌓여 있어서 그나마 코피는 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출산이 시작되었고 에서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됐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태아도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태아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는 이 유전적으로 그런 경쟁 의식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신앙적이었다는 이유로 야곱을 좀 우호적으로 에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편견입니다. 야곱에게 인간적인 야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면 이제 야곱이 배고프니 형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분명히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조용하지만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여기는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를 중히 여겼고 그의 돈독한 신앙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냥 혼자 그렇게 신앙심이 좋으면 괜찮은데 에서가 그렇지 않은 영적인 유산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에서를 무가치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형이 장자권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집안이 신앙적으로 쇠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형이 장자권을 차지하는 일은 어쨌든 막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모든 기회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기회는 오는 법이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회가 될 줄은 몰랐지만 형이 그날 사냥에서 돌아와서 이 배고픈 그 상태, 그래서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죠. 형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줬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게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의 권리를 넘기라고 그렇게 배고픈 형을 그 배고픔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배고픈 상황을 이용하게 된 지극히 야비한 거래였죠. 자신의 방법이 얼마나 야비한 일인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그는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었고 또 형은 장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넘겨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자신이 그것을 결정할 자격이나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는 그 거래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쨌든 에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것이 자기와의 합리화의 함정이죠.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 장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야곱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두 형제 사이에 이제 오고 간 그 거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형을 총애했기 때문에 어쨌든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제 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사냥을 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사이에 이 아들은 자기가 어떻게 정말 어렵게 그 이제 장자권을 산 그 일이 이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의 그 잘못된 선택,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다는 것이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만큼은 저지해야
우리 집안의 신앙적 유산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죄라는 분명한 사실조차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네 번째 장면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 하니까 너는 빨리 피신해라고. 그래서 이제 급히 그냥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이죠.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야곱도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흘렀죠. 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뵐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집을 떠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한 형의 저주가 귓전에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약속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설 면목도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털썩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에서 집에서 보냈던 그 20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가벼웠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10분 이용해서 이익을 한껏 챙기려고 하는 그 외삼촌의 야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도 뻥끗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반가운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또 한켠에 있었던 것이죠. 형은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씨름이 나오죠.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씨름에서 결국은 이제 승리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일 뿐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야곱의 환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그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엄청난 핍박과 모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사형 명령을 듣고 위기에 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형의 어떤 이제 서슬퍼런 그
복수가 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야곱이 정말 두려웠던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무죄한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온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었죠. 사실 야곱은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신이 맞이해야 될 자기 죄의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던 거죠. 야곱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말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자아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말 무겁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변화하게 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느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의미의 고통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 죄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과 싸움에서 이루어낸 승리는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환난 혹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미칠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혹심한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승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아낸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분이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치러야 할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러야 될 개인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야곱의 환난이 올 때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은 지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자신이 천사와 씨름한 것을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생존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봤을까요?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까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씨름하면서, 투쟁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될까 두려워했던 그가 씨름하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 그분의 강한 사랑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느낌일까요? 아니면 감정일까요? 아니죠.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장 깊이 내려갔을 때요. 가장 우리가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도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 죄와 씨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속절없는 인간이며 뼛속 깊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한껏 낮추었을 때 하나님을 거기서 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의 형을 소중한 그분의 자녀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에서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면서 에서를 위해 섬기고 계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 왜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고난과 가시밭길로 점철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에서를 경멸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눈에도 형 에서가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형을 경쟁자로만 생각했지 진정으로 사랑했던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 생각이 한없이 들었습니다. 형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동생에게 한 번도 형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형에 대한 미안함과 치근한 감정으로 감동되었어요. 내가 형에게 진정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못했네. 그 알량한 신앙적 우월감에 젖어서 형을 정죄하기만 했었네. 이제는 내가 형에게 하나님 같은 대우를 해줘야겠어. 내가 왕처럼 대우해 드려야겠어. 늦었지만 형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미안한 마음을 갚고 속죄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자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서 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이제 에서와 만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주의 종,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누가 주예요? 에서를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본문에는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라는 말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말에 또 나와 있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님, 내 주인, 그죠? 에서를 향해서 내 주인이라고 불러요. My master, my lord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형님의 얼굴을 지금 하나님의 얼굴, 지금 우리가 분이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봤다고요? 에서의 얼굴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에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에서를 보면서, 우리 곁에 에서가 많아요.
배우자 에서가 있고요. 우리 자녀라고 하는 에서가 있고, 또 신앙하지 않는 에서들이 있고, 무신론자 에서가 있고, 타교파 사람들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에서가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말썽 피우는 자녀들,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밖으로 질주하는 자녀들이 한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야곱의 환난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환난, 사형 명령이 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괴물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괴물을 꺾고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의 마지막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라고 부르는 에서는 그런 대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또 다른 에서가 있어요. 배우자라고 하는 에서는 여전히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어느 순간부터 경쟁자로 변하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왜 너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 라고 하는 서운함을 품고 당신이 문제라고 상대를 탓하죠. 옳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배우자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무시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가난했지만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대다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유해진 저의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청소하는 일도, 음식 만드는 일도, 굳은 일, 몸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을 될 수 있으면 다 피하고자 하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살아봐야만 아는 게 있고 몸으로 부딪혀야만, 몸을 움직여야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돈 많이 벌어와, 성공해야 돼, 공부 많이 해서 학벌 쌓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셨고 자녀 양육을 하는 수고를 얘기하셨고 죽을 때까지 땅 파고 갈면서 땀 흘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곧이곧대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너는 흙이야,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는 의미죠. 자신은 한껏 낮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야만 아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칼라로서 직장을 다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직장에서든지 직장 밖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루는 정수기를 관리하는 이제 그 정수기 관리사를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분이 저희 가정에 오셨어요. 정수기 관리하겠다. 이제 가는 게 있잖아요. 필터 같은 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냥 가정 주부인 줄 알고 이렇게 약간 좀 내려보는 그 이제 시선이에요. 말투도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직업이 뭐냐고 하는데 영양사, 주부라고 할 줄 알았더니 영양사라 그랬어요. 영양사 일을 하루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라 그랬더니 태도가 그냥 싹 바뀌고 아주 깍듯하고, 그러면서 글씨 이렇게 이제 거기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쓴 것을 보고 정말 글씨도 잘 쓰신다 그러고 영양사라서 그러신가 보다. 너무 낯간지러워서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부,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는 그냥 이렇게 좀
천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처럼 자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냐 이거죠. 돈을 버는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노동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노동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노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에서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의 환난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승리했어요. 에서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후 내내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그 후 내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가정의 고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30년,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그 다음에 나와서 또 거의 한 30년을 지내면서 사실 그의 가정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르우벤이 간음죄를 지었고 딸 디나가 경망스러운 행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성 주민들을 학살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타락한 이야기, 10명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일, 이거는 뭐 어떻게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연속적으로 겪게 되죠. 이런 일을 겪으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정신적인 공황이 일어날 만했지만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붙들어 주었을까요? 그는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을 통해서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 하나님의 얼굴,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그 모든 불미스러운 일, 자녀들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지요. 모든 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셔. 자녀들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옹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 시련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원만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의 자녀들도 나처럼 연약한 성정을 갖고 있을 뿐이야.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나는 이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해. 야곱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만일 야곱이 혈기로 아들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르우벤,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시지 않죠.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혈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물거품이 되게 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변화를 막는 장본인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10 아들 모두 그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12아들이 다 구원 받는 사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몬이 거기 못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이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야곱은 이 아들들을 회개로 이끈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12아들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유다는 막내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기꺼이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원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겠지만 그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태도가 또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입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 조시 맥도웰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정말 지독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술 취한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어요. 형과 누나는 장성하자 집을 다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지독하게 미워했고 한 번은 술에 취한 아버지를 그 바깥에 소 묶어두는 거기다 묶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법조인이 되어서 정치계로 나아갈 야망을 품고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서 한 8명의 크리스천의 모임이 바로 자기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기쁜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기쁘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종교가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 좀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종교라고 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비아냥거렸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아무 그 근거도 없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욕하지 말고 한번 좀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좀 토론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쉽게 이 기독교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반박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 자료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영국 또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자료를 모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려는 모든 자료를 모아봤는데 반박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 하면 이제 책을 쓰고 또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아들과 함께 쓴 책인데 그 아들이 그 책에서 그 일화를 하나 소개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조시 맥도웰이 이렇게 집안에서 아내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투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어볼 때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일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도로 어머니에게 막 큰 소리를 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손에 들고 있던 뭐 이렇게 서류면 뭐든 내동댕이 치고 화를 내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고 흥분이 이렇게 잦아드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차의 방향을 돌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과 아내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그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아버지로서 올바른 행동을 참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그 아들이 션 맥도웰이 자기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에 자존심을 기꺼이 굽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납작 엎드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이 목사로서 한 위대한 사역보다 더 빛나는 것이 바로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도 역시 또 그의 딸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온 가족이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에서가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아직 에서가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야곱의 씨름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싸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는 못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에서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자신 안의 괴물과 싸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깊이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부심과 영적 교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